맥추감사주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맥추감사주일과 성령 강림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어제 초하루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다 지키는 명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모입니다. 흩어져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모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가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까지 다 모이는 겁니다. 이게 이 세 절기였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6.25를 상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6.25 음식 먹는 행사를 언젠가 한번 했었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비스켓같이 바삭바삭한 과자를 먹고, 허리를 동이고 짐을 진 채로 음식을 먹고 일주간을 지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장막절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초막을 짓는 겁니다. 광야에다가. 광야를 나가지 못하면 집 마당에라도 초막을 짓습니다. 만약에 이 장막절에 이 초막을 짓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자면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에서 한 주간을 지내려니까 이 무더운 절기에 한 주간을 지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 두 절기는 참으로 힘든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말 그대로 5호자 10십자를 씁니다. 10순자를 써서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50일이 어디서부터 50일이냐? 첫째는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7주간을 추수한답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해놓고 오순절을 지킵니다. 이래서 50일. 또 한 가지 50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6월절부터 계산해가지고 50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이리 오너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중요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받는 거예요? 법을 받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명실공히 한 나라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바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제헌절이고 내지는 개천절일 수 있습니다. 이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 절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6월절부터 50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날부터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임했을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는 곳마다 이상한 사건들을 전할 거 아닙니까? 빨리 소문이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점을 거기로 잡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그래서 오순절은 율법을 주신 날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한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뭐가 임했더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더라. 바람,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신약에서는 푸니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똑같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람을 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 그러면 뭐 망령 내지는 귀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번역할 때에 성신 그랬습니다. 성신이 뭐예요? 거룩한 귀신,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귀신, 말만 하면 그렇단 말이죠.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뭐를 상징할까요? 바람은 힘입니다. 봄바람이 불면 얼었던 땅이 녹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면 농작물이 다 피해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토네이도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해서 그런지 그 나라는 크니까 태풍도 그 회오리 바람도 그냥 규모가 엄청 크더만요. 언젠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에 눌러보세요. 토네이도 이렇게 누르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데 막 컨테이너가 문 넘어가고요, 그런가 하면 집체가 막 지붕부터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요, 사람 탄재로 그냥 그 차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3대 4대가 한꺼번에 날아가고, 이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게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드는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쫙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바람의 위력입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날마다 이 만나만 먹어서 어떻게 살겠느냐, 영양실조 걸리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이 영양실조 걸려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메추라기가 막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바람입니다. 성령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진행합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집안에 임했습니다. 잠깐 임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섭습니다. 매년 산불이 한 번씩 지나가고 나면요, 남는 게 없이 다 타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광양제철소나 포항제철소에 가면 철이 녹아 있잖아요.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800도, 섭씨 2800도랍니다. 무엇든지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냥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이게 불의 효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군 요시야 왕은 그냥 데려가고 이 백성에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따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자고 부정한 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제단에 시뻘겋게 불붙은 그 불을 부침개로 집어가지고 화저로 집어서 입술을 지집니다. 그리고 깨끗해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누가 나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럴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게 불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모없는 망가진 쇳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쓸모있는 물건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려지고 가짜않고 쓸모없고 욕망투성이고 자존심투성인 우리가 그 성령의 불에 찢어지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성화에 공부를 했습니다. 과거급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험을 치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아불사.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가서 싸움질하고 날마다 고주망태기 돼서 취하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이 오늘은 장에 나가면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황당에 빌고 가고 이럴 정도로 개차반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나서 개종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어느 날 여름철에 전도를 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부흥회를 하려고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옷을 후를 벗고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좀 쉬려고 그러니까 와서 너 왜 나부터 먼저 가냐? 네가 뭘 그렇게 잘났냐? 귀짜대기를 찰싹 때리고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걸 어떡할까? 죽여 살려. 한참 두들겨 맞고 그랬답니다. 형님 다 팼수? 다 뺐다 임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랬대요. 내가 예수 믿고 네가 복 받았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 말이냐? 네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아?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내가 바로 그 김익두다.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무릎을 꿇고 형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 어떻게 나 따라와. 그리고 끌고 내려가서 부흥에 참석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날 예수를 알고 믿고 성령 받고 장로가 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소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태워집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 목소리가 좀 빨라졌죠. 급해서 그래요. 나만 급하지 여러분 전혀 안 급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기도하고 방언을 활용할 때에 방언을 계속할 수 있는 거지, 안 하면 소멸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거기 온 나라가 수많은 나라입니다. 10개도 더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난곳 방언으로 설교를 다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2제자가 툭 둘러서서 어떤 사람은 에집트 말로, 어떤 사람은 헬라 말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 말로, 헬라 말 똑같은 거죠. 이렇게 다 각각 나라 말로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이 다 각각 다른 말로 들었을까요? 헷갈리죠? 첫 번째가 맞을 것 같다. 두 번째가 맞을 것 같다. 이게 두 번째, 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다 각각 다른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어떻게 말하면 입으로 한 게 아니라 귀로 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인류가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세웠던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세워서 바벨탑이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니까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렸어요? 언어가 혼잡하게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주춤하고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에 한 언어로 말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됐습니다. 이 말은 소통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전이해입니다. 선입견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이것들이 소통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선입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정이 소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일터에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심전심,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할 수 있고 한마디를 해도 10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언어가 문제입니다. 바보 삼형제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동굴 문 앞에 이렇게 편말이 있었습니다. 편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큰형이, 야, 여기서 말하면 죽는데, 그리고 꽥 죽었습니다. 둘째 형이, 그봐 말하니까 죽지, 그리고 저기도 죽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난 아무 말 안 했다, 그리고 죽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아담스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상담가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찾아와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 부부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기 온 이유는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상담하면서 물었습니다. 선교지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상황에 대해서, 언어를 얼만큼 준비했는가, 거기 가서 원주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네이션 얼마나 받고 선교비 지원은 부족함이 없나 다 물어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선교사님, 두 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두 분은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동안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잠시 후에, 사실 박사님, 저는 제 아내를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들 부부의 선교의 실패는 부부의 사랑의 결여가 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사랑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선교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형제여, 형제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형제는, 그리고 자매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과 치유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당신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기에 실패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정직히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박사님,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선교에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 질투와 이기심을 포함한 우리들의 모든 찌꺼기와 우리들의 모든 남루한 모습들을 정직하게 드러내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축복을, 부흥을 못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과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소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찌꺼기가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열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소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통이 아직 안 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축복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사탄이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소통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